로마서 6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을 방금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죄 씻음 받는 은혜와 죄를 이기는 능력의 은혜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 제목을 읽으시게 되면 앞에 은혜와 뒤에 은혜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혜 그러면 죄 사함을 통한 구원을 받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면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능력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치,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감으로써 또다시 죄의 유혹에 휘둘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탕진을 하고 죽게 되자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으니까 내가 아들로서보다도 품꾼으로 사용해달라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용서를 받은 그 아들이 아버지와 살 때 자기 능력으로 삽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까? 네,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의 능력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음으로써 그 은혜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가문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태어난 아이는 지금 아버지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면 이 태어난 아이가 살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냐 그 말이죠. 태어난 생명,
새롭게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난 생명은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사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뛰어난 분일 거예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잘 살아야 되고, 또 내가 건강해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서 행복하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내 능력, 내 생각으로 다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사니까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거로, 또 교회 가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제목을 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본 뒤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6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에게,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죄의 무기로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게 뭐냐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죄를 이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죄를 죄에게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에게. 이 에게라고 하는 조사는 사물에 쓰는 게 아니고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꽃에 물을 준다 할 때 꽃은 사물이죠. 꽃에 물을 주는 거지 꽃에게 물을 주는 게 아니에요. 꽃에게 물을 준다는 얘기는 꽃이 내가 주는 물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꽃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꽃에 물을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죄에게 몸을 들이지 말고 할 때 죄에게 하는 말은 죄를 인격체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구원받을 때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행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단지 주님의 구원자이심과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것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한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거저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죠. 자,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잘하고 순종하고 그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주님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그 믿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나의 의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듯이 율법 613개를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키면 지옥을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죠. 노력을 하다 보면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하는 이 모습은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고,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사탄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항복하는 그 자세가 바로 기도의 자세죠.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주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어요. 자,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씻기 어려운 죄,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다가 100억이라는 빚을 지고 부도를 내서 100억이라는 빚을 졌어요. 그런데 어떤 거부가 내가 하던 사업이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100억이라는 빚을 갚아줬다고 합시다. 그럼 그게 은혜잖아요. 거저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거저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할까요? 망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뼈아픈 상처고 힘든 일인가, 그것에서 구해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제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지혜롭게 사업을 해서 그분에게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16절 로마서 6장 16절은 또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탄에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뺏기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가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생명을 얻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로마서 6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주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이 말씀의 뜻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짐으로써 순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건을 갖춤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후세대로 넘어오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구원을 받으면 끝나는 걸로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대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면 괜찮은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생활 구원이고 혼의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죄의 용서에만 국한시켜서 받아들이면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능력,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몸소 피를 흘려서 죄인의 죄를 구하신 그 값비싼 은혜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게 되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가 되고 소중한 은혜가 되려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날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하면 오늘날에는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지은 자, 그 사람들에게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무책임하게 관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죄인을 용서하라고 했지 죄를 용서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럼 죄를 진 자에게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촉구하고 그 죄인은 용서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구원받는 데까지만 강조를 하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은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받은 은혜 위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어떤 집사님이요, 자기는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은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을 얻지 못하고 은근히 불만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구와 함께 어떤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폐암 환자가 폐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건강한 몸으로 부족함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누룽지 할머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누룽지 할머니. 이 누룽지 할머니 이야기는 버전이
말을 전하는 사람마다 새로운 버전이 생겨요. 옛날에 어느 학교 앞에 시장 입구에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학생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오는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이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나가서 내가 오늘 밥을 태워가지고 누룽지가 생겼는데 너 누룽지 좀 먹지 않을래? 그러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누른밥을 줬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밥을 한 그릇씩 다 학생들이 이제 한창 때니까 많이 먹잖아요. 누른밥을 일부러 밥을 눌려서 누룽지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누른밥을 만들어 놓고 밥 먹고 부족한 사람은 그 누른밥을 무한 리필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밥값을 내게 되면 거스름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00원짜리를 받아서 이제 밥값을 받고 100원을 내주면 되는데 200원을 내준다든가 800원을 받고 20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거스름돈을 잘못 줘가지고 이제 산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800원을 받아야 되는데 700원을 받고 300원을 거슬러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밥 배불리 먹고 거스름돈을 많이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옳다 잘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학생이 밥을 얻어먹는 게 늘 얻어먹는 게 이제 미안해가지고 이게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어떤 날은 밖에서 기웃거리다 못 들어가면 할머니가 불러서 누른밥을 주고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문이 잠긴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제 학교에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중에 할머니 밥 먹고 그 거스름돈 많이 받은 놈들 있지? 손 들어봐 그랬더니 다 손을 들은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학생들에게 그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거스름돈, 돈이 없이 가난해 보이는 학생들에게 거스름돈을 일부러 많이 준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이 할머니가 아마 자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남은 재산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은 학생 중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농땡이 치던 이 학생이 갑자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반성이 생긴 거예요. 그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교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 할머니에게 이제 감사 표시를 할 자손이 없다 보니까 그 할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내가 의사가 돼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그 선생님하고 모교의 선생님하고 이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예화를 들었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재창조의 능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의 은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죄를 이기는 능력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제가 요즘에 될 수 있는 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만나면 이제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느 날 젊은 목사님하고 제가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전도 사역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또는 직분자들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신이 마음에 이제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비판하던 그 사람들하고 내가 다를 바가 없다. 더하면 더하지 못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자신이 이제 낮아지고 겸손해진 거죠. 그런데 그 전에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냥 참 좋은 설교다. 지식으로 듣고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던 그분들과 내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리고 은혜가 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은혜만 붙들고 살지 말고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거 얼마나 충만한 은혜입니까? 자, 또 한 분 신학 공부를 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안수받기 전과 안수받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묻어요. 사실 제가 안수받기 전에는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 안수를 받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연단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게 대인 관계에서 오는 연단이 참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사실 나하고 다르면 싫고 나하고 좋으면 친해지고,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고 나보다 못하면 또 무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제 이래서 이런 마음에서 오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또는 상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돼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더 민감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이 연단을 통과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덧셈을 배우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뺄셈을 가르쳐 주잖아요. 뺄셈 배우고 나면 곱셈 가르쳐 주고, 곱셈 배우고 나면 나눗셈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한 가지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 더 높은 단계의 시험을 통해서 그 작은 시험과 연단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연단을 못 받아요. 무엇인가 직분을 맡아서 또는 직분이 없더라도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연단이 옵니다. 그때 뭐 좀 봉사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말들이 많어. 그러고 피하면 그 연단에 시험에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연단이 올 때 인내로서 감당을 하면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가 연단을 통과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바울 사도가 쓴 서신 중에 보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낸 서신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가장 좋은 은혜가 뭐냐면
평강의 은혜예요. 어떤 환경에라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평강. 요즘과 같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정치, 경제적으로 또는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짐을 덜어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의뢰함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죠. 마치 태풍의 눈, 태풍이 소용돌이 치는 그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는 고요가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죠.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 받을 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연단을 이기는 길은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거기 짐을 내려놓는 방법, 비결이 바로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자, 제가 믿음의 4단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저와 제가 살아온 신앙생활의 과정과 관련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신앙생활의 과정도 보니까 4단계로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간경화를 앓아서 3년 동안을 앓으면서 죽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기도한 후에 병이 이제 나아가지고 회복을 하게 됐는데, 그 병이 든 것이 객관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병이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 고통이 바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이르는 이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 이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빌리브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이 나로 하여금 괴롭게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려면 내가 지은 죄들이 생각나가지고 나가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나가고, 그런 생활들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내가 굉장히 갈등을 느끼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은 제가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니까 독실한 신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나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괴로움을 느꼈어요. 자, 그런데 교회 다닌 지 6년 만에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믿어지게 됐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의식을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살아계신다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저 먼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말은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주관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 지 6년 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할 때는 숫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삼아요.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은 숫염소입니다. 근데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희생 제물은 암염소예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제물을 제사장 앞으로 끌고 오면 제사장이 이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에 손을 얹어서 이 죄를 안수함으로써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희생 제물에다 옮겨 넣어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려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이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속죄제 제사 규례는 레위기서 4장에 있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옆구리에 창이 찔린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거예요. 손과 발의 못자국,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만졌고 발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서 지은 죄, 그 죄까지 다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자,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 보면 육신의 죽음이 죄를 그쳤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희생으로 죽여서 죄를 그쳤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우리 육신을 죽임으로써, 옛사람이 죄에 대해 죽음으로써 죄가 우리에게서 그치는 그런 능력을 받는 것, 그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이제 컨피던스의 믿음의 단계예요. 구원을 받아서 직분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했던 겁니다. 내가 하니까, 자기 의로 하니까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은 판단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옛사람, 육신에 속한 자로 사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죠.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았는데 옛사람의 상태에 머문 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죠. 신령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고 영에 의해서 분별이 생긴 장성한 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직분을 얻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옛사람의 상태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페이스의 신앙입니다. 신뢰하는 신앙, 믿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내 노력을 그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먹고 사는 그 신앙의 단계가 페이스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또 수년이 흘러서 제가 네 번째 단계, 제가 아내와의 사이에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억지를 이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다툼이 될까봐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한 바퀴 이제 돌고 들어왔더니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그랬더니 제가 말할 때 저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은 참았는데 계속하니까 못 참겠다라는 거죠.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이제 반성을 해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가장의식이 있었어. 가부장의식. 우리 가족들은 다 내가 지배하는 사람들이고 돌보는 사람이고 내가 책임져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지적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야단치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은연중에. 그 다툼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높이를 낮추고 아내와의 눈높이를 낮추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상태로 눈높이를 낮춰서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낮아진 상태에서 같은 눈높이로 보니까 지적하거나 야단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절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툼의 과정에서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집안에서 이런 그 다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가서 설교를 하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안수를 주고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봉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만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실족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툼의 상대인 사람하고 다투면 그 사람이 나의 주적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이 나의 주적인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면 이게 허수아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우면 숨어있는 사탄이 보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저 봐라, 둘 다 내 속임수에 다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이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죄에게 휘둘리지 않고 죄에게 종이 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되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것을 돌이켜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낮아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끄심으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 비울 때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거 이상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연단과 시련이 자기 의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고통을 주셔서 부르시고요, 구원받은 후에도 연단을 주심으로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주인 삼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쉽습니다. 이게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주장, 나의 명예, 나의 자랑,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종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 주인의 음식을 장만하고 주인이 다 먹은 뒤에, 그리고 나서 먹는 게 종입니다. 그래도 주인이 수고했다, 나와 함께 먹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한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과 그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능력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리시는 그 은혜의 비결인 것을 참으로 깨닫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 안에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